그 요한일서 이제 처음에 이 나눈 거는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나눴고, 이 하나는 이제 회복된 그런 관계를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관계성이라는 것은 사귐,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귐이죠. 그래서 오늘은 5절에서 10절까지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보는 거니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사귐 자체가, 그렇게 이제 회복된 사귐이 되려고 그러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하는 그거 자체를 이 5절에서 그 10절까지 이렇게 쭉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선 다시 정립해야 될 게 뭐냐, 사귐이란 게 뭐냐 하는 이걸 다시 한 번 더 좀 새롭게 정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사귐이라는 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어떤 의미로서는 소속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그 소속이 되려고 하니까 그 소속은 되어 있는데 한 번도 모임 참석 안 하고 교제도 없고 이러면 그거는 그냥 이름만 등록되어 있지 사실은 그 소속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사귐이라는 거는 뭐냐, 이 소속과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소속이 있으면 반드시 사귐이 있고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 소속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원래 그 하나님 소속이었고 하나님 나라 소속이었어요. 그 하나님 소속이고 하나님 나라 소속이었는데, 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이 마귀의 소속이 되고 이 세상 소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널 위의 것을 찾아라 이래 이야기하죠. 왜냐, 우리 소속이 사실은 위의 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우리 소속이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우리 이 지금 가운데 이 소속에 저희가 살면 결국 왜 되는가? 그 소속이 바뀐 사람은 천국에 가고, 소속이 안 바뀐 사람은 지금 이 나라의 그런 소속의 이 권력체, 즉 마귀겠죠. 마귀 안개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속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소속이었고 하나님 나라 소속이었는데 세상의 소속과 사탄이 소속이 된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결정적인 거는 소속이 빨리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뀌어야 되는데 그 소속의 결정적인 길을 턴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가지고 길을 탔느냐?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누구와 도저히 소속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미워할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왜? 배반한 놈인데. 이 배반한 놈이고 죽일 놈인데 단지 그걸 하나님이 진노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만이 진노를 할 수 있지 우리가 하나님께 화를 냅니까? 화를 낼 수 없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문제가 이 소속이 회복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보는 거냐? 화목제로 봐요. 화목제라는 거는 뭐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들여 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하게 하는 거? 화목하게 하는 거. 그거 지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화목이라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가 뭐 해가 화목된 것처럼 알고 일하거든요. 아니고 우리는 화목될 건덕지가 0.001%도 없었는데 순전하게 하나님과 화목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제사, 영원한 제사인 화목 제사, 그거를 드림으로 하나님 편에서 문을 연 것이지 우리는 뭐 문을 열고 할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뭐냐?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기하게 계속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뭔가 그래도 좀 주님앞에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잃어가면서 뭐라고요? 이 사람의 그런 이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건 터무니없는 생각이다. 그럼 그런 생각을 자꾸 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안 했는데 자꾸 한다 그러면 뭐냐? 자꾸 마귀한테 속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사이에 멀어진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화목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이 길이 열렸으니까 소속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뀔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본향, 즉 소속은, 진짜 소속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고, 이 세상에는 우리가 뭐라고요? 나그네와 외국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이제 소속이 딱 바뀌었다 그러면 이 좀 어색할까이가 이 세상 사는데 너무 이렇게 익숙해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에서 중요한 게 사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사귐 자체가 누구와의 사귐이라고? 우리들과의 사귐이라서요. 그 우리들과의 사귐이라는 것은 사도들을 이야기해요. 우리들과의 사귐, 즉 먼저 소속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소속이 바뀌고 정말 먼저 하나님 관계가 온전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갖추어진 그 사람들하고 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소속이 바뀐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또 무엇을 갖다가 기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거 안 사람이 이미 사도들이라. 그럼 사도들하고 사귐을 통해서 오게 된다고요? 진짜 소속이 바뀐 그런 사람의 온전한 사람, 즉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한 사람.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해져 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자기 자신이 나그네로 보이지. 옛날에는 이 세상이 우리 세상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세상이 내 세상이라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신분이 어떻게 변했든 목사가 됐건 뭐가 됐건 아무 관계없이 신분이 아예 안 바뀌는 거야. 저 거듭나지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느냐 그건 아니죠. 어쨌든 간에 뭐 부끄러운 구원을 하려고 그러면 뭐 죽기 전에 늙어가지고 그게 이제 깨달음이 그때 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 오면서 참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래도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 커가 받아주세요. 문제는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면 참 그거는 이제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막 이렇게 살다가 이제 끝나버린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사귐이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과의 사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의 대상이 누구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소속이 바뀌고 소속이 바뀔 뿐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정말 성령적인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거니까 그 나라 시민으로서 행위나 삶이나 생각을 가진 그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같이 신출력이 있다 아닙니까? 소속은 바뀌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런다고 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여기 가득한데 무슨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참 이렇게 그 소속에서 탈피해야 될 어린 양들 있죠. 어린 양들과 그 같은 이 소속이 바뀌었지만 완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온전해 가는 그 사람들하고 사귐이 일어나는 거라. 그럼 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죠.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귐이라는 거는 그런 거를 통해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참 요한 일서를 풀어나가기가 너무 쉽다 하는 그 이야기죠.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본론적으로 뭐냐 이야기다, 그죠? 이 중요한 그런 사귐의 조건. 그런데 아까 빠져본 거는 뭐냐? 사도들과 우리 사람들과 함께 사귐이죠? 그런데 이거는 사도들과 사람 간의 그런 사귐만이 아닌 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사귐이다. 멋지죠? 그러면 마귀만 계속 사귀고 있다가 또 마귀만 사귀고 그거 이제 우리 아버지인 줄 알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바뀐 이 사도들에 의해서 너가 아버지는 그게 아니다. 그는 마귀 새끼고 그는 절대로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다. 그죠? 그 하나님이다. 이러면 사실 초신자들은 아멘 켜놓고 또 마귀가 저 아버지인 줄 알고 산단 말이야. 그래 아무 의미도 없이 뭐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으면 아멘 켜놓고 세상이 저거 본적지란 말이야. 그래 살다가 오게 되는 거니까 계속 거듭된 그런 사귐을 통해서 또 이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오게 됩니까? 이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사귐인데 이 사귐은 사람들과의 사귐만이 아닌 이 세상 사람들과 사귀면 마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들과 사귀면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겠죠? 그게 뭐냐? 우리의 그런 사귐 자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하는 그런 의미예요. 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소속이 바뀐, 소속하고 이 사귐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그래서 이 사귐이 더욱더 온전해지면 이 세상 살면서도 내 고향이 어디라고요? 본향은 천국이다 하는 것이 늘 내 마음속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막 집착하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을 보면 좀 불쌍하게도 보이고 그렇다, 그죠? 그렇게 막 이 세상에 정말 구름에 달가듯 이 나그네처럼 있답니까? 하루하루를 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그런 아들로서 하루를 잘 살았다면 그게 만족이야. 또 하루가 주면 또 하루를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아들로 살았다는 그 자체가 또 만족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엄밀하게 딱 따져보면 우리가 남은 인생이 그런 의미밖에 없어요. 이 새벽 예배 드리면 참석한 사람은 알겠지만 참석 안 하는 사람들 한 번씩 견학은 뭐 봐요. 뭘 하는지 목사가 뭘 하는지 한 번씩 이래 보는 게 안 좋겠냐. 옛날에 오는 사람들은 잘 안 몰라. 책을 내봤겠으니까. 목사가 뭐냐니까 묵상해서 혼자서 기도하는 거를 중보 기도하는 거를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배 시간에 내가 해야 될 건 중보 기도에 대해서는 다 해버립니다. 다 해버리고 끝나고 나면 개인 기도만 따로 개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말씀 묵상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중보 기도의 제일 첫 번째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예요.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은 먼저 나그네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하루 많이 지내고 하루 지냈다는 것은 뭐냐? 넓게 보면 우리 일생의 끝이 끝과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눈 안 뜨면 이제 끝이야. 밖에 가버려 하늘나라에 가버리잖아요. 그럼 이 하루 눈을 떠보니까 또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루를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또 하루를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이 주신 것이 감사하다. 그부터 이제 기도가 이래 시작이 돼요. 이 무슨 뭔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에게는 뭐냐니까 정말 그 소속이 바뀌고 사귐이 강화되면서 그 이제 사랑과의 사귐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께서 온전하게 사귐을 갖도록 도와주시면 모든 생각이나 삶이나 모든 것 자체가 이 뭡니까? 바뀐 신분의 생각과 바뀐 신분의 삶과 바뀐 신분의 판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 좀 이해되겠죠? 그래서 사귐 자체의 의미가 지금 막 이렇게 막 설명한 그런 개념으로 딱 보고 가면 요한 1서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중요한 사귐에 있어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정말 이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에 있지 말고 빛에 있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사도들과의 사귐이 온전한 사귐으로 되려 그러면 사도들과 사귐이 사단과 이렇게 딱 단절을 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 되려 그러면 네가 지금 앉아있는 어둠에서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나오가 어디 있으라? 빛에 있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말을 달리 이야기하면 뭐냐? 맨날 기도하고 맨날 예배드리고 이래가지고 어둠에 앉아있으면 뭡니까? 온전한 사귐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럼 성경 우리가 읽어보면 요한일서 1장 5절 7절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죠. 그럼 어둠이 있으면서 나는 사귐이 있다 이래 이야기하면 전부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거짓말이고 정말 그거는 또 진리를 안 해가고 늘 거짓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사귐의 조건의 그런 이 조건 자체가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어둠에서 나와서 빛에 거해라.
그래야 사도와의 사귐도, 사도라는 거는 쉽게 하면 오늘 같으면 목사를 같으면 목사와의 사귐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사귐도 가능하게 된다는 그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그 빛 가운데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그 사귐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를 가능케 하는데, 하나는 뭐냐? 사도들과의 사귐이 가능하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사도들이지만, 자, 이런 이야기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는 그 우리 성도들을 다 향해서 기도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또 설교를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그런 사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움에 있다 보면 어디 된다고요? 별 의미가 없어요. 막 들은 걸로 끝나버리고 또 의미가 없고 어두우면 그래요. 그런데 어디로 바뀌면 어둠에서 나와가지고 빛에 있어야만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주님과 연결되는 그런 사귐이 형성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누구와 멀어지겠어요? 사탄하고 멀어진다는 이야기. 이 사탄하고 멀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이래가지고 사탄은 가만히 있는데 지가 사탄을 잡고 있단 말이야? 사탄을 잡고 있는 사람이 맨날 경건이라 이렇게 잡고 맨날 이래 봐야 그거 왜 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건 실제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같이 막 들어도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안 일어나는 사람은 안 일어나요. 그래,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 평신도들 중에서는 모두 다가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것을 단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 생각하면 목사 되게 피곤합니다. 목사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능력자가 아니고, 단지 사귐의 한 주체로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사람이에요. 누가 지고 있느냐? 한 측면에서는 마귀가 지고 있고, 한 측면에서는 누가 성령께서 지고 있는데 그 싸움이라는 이야기를. 목사는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하나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 있지만 저번에 언젠가 수요일 날인가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뭐라고? 하나는 사람의 선택이라고 그랬죠. 그 두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라고 이래도 지가 잡고 있는데 누구를요? 어둠을 잡고 있고 사탄을 잡고 있다. 이러면 그건 안 돼요, 잘. 그래서 두 가지가 이래서 겸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사도들과 사귐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들은 무엇을 경험한 사람들이라? 생명의 말씀과 이미 경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의 가나에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 이야기다, 그죠? 사도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이미 이걸 경험한 사람이다. 단지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알지만 사도는 어떤 사람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이미 형성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그 사람들과 사귐이 있다 보니까 누구하고 연결되겠어? 이름만 알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 관계성을 가지고 되가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빛 가운데 있어야 이 사귐 자체가 온전하게 일어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뭐냐니까, 나는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거를 6가지 측면을 봐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과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증거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사람과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런 삶. 또 하나는 뭡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그 6가지 삶이 온전하게 일어나면 성도로서 온전해지고 교회도 온전한 그런 것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씩 빼버린다는 이야기라. 균형 있고 6가지를 이렇게 나가면 참으로 이 하나님이 돕기가 너무 쉬운데 그걸 돕기 불가능한 그런 방법으로 이제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쨌간에 중요한 거는 우리 성도 간의 교제는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를, 목사는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귐,
교제가 매우 중요하다 하면서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려감을 가지고 있어요.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 좀 모순되게 보이죠? 그럼 목사는 뭐냐? 성도간은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막 이렇게 권면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교제를 딱 한다 하면 또 뭡니까? 또 걱정을 또 하는 거야. 그럼 어찌하란 말이냐는 이야기죠? 그걸 설명해 줄게요. 성도가 성도 간에 이제 교제를 하잖아요. 이 교제를 하게 되면 둘 다 빛에 있으면 아름다운 교제가 돼. 그런데 한 사람은 빛에 있고 한 사람은 어둠에 있다 아닙니까? 영성이 안 강해지면 빛에 있는 사람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목사가 염려하는 것은 그 이야기라. 그 다음에 내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뭘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 일변도의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냐? 언젠가는 목장 10개가 형성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걸 막 기도해요. 그걸 기도하면서 조건을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소그룹을 인도할 정말 합당한 일꾼이 세워지게 해달라.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그룹을 해가 망친 교회 되게 많습니다. 또 소그룹 해가지고 뭐냐? 교회가 성장하는데 돕는 교회가 많아요. 문제는 뭐겠습니까? 소그룹을 리더하는 사람이 어둠이 있다. 세상적으로 좀 똑똑한데 어둠이 있다. 영성이 안 좋은 사람은 다 어둠에 다 빠져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 진리를 대적해서 싸우는 교회에 소란이 일어나는, 분쟁이 일어나는 그 장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뭐냐니까, 주님, 정말 예배 일변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하고 또 우리 교회에 목장 10개를 주십시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 하면서도 조건부로 기도하는 것이 뭐냐? 아까 그 이야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세상적인 모임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 또 한 가지는 뭐냐? 리드해 나가는 사람이 정말 참 일꾼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이 신실한 일꾼이 되길라. 안 그러면 뭡니까? 지원처 어둠이 있으면 되는데 자꾸 어둠으로 끌어들이는 마귀짓 한단 말이야. 이 무슨 어둠의 일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것 자체도 우리가 참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뭐냐? 항상 이 모순되게 보이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교제를 하라. 첫 번째. 또 하나는 뭡니까? 교제를 하라 하면서 하나는 뭐냐니까 주님 안에서 교제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끌어 나가야 될 그거 자체가 참 잘 돼야 된다. 어쨌든 간에 교제에 대한 부분에서 좀 오랫동안 기도한 내용이 가정회복이에요. 왜냐니까 하나님이 교제하라고 주신 사람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내 남편이고 내 아내라. 그거 안 되면 성도가 안 돼요. 그거 회복돼야 돼요. 그런데 서로 간에 그 단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부부가 만나면요. 어떻게 만나지는 거니까 같은 성향의 사람이 잘 안 만나져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뭐냐? 부부가 만나면 다른 성향의 사람이 만나야 된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집이 잘 된다. 이래 이야기해요. 그분들 선생님이. 그래서 딱 보면 오해되는 거니까 내가 좋은 부분도 있는데 내가 너무 싫어하는 부분도 있단 말인가 없단 말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극복해야 돼. 그거 극복 안 하면 안 돼요. 그거 극복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 우리 성도들 중에서 처음에 기도하면서 각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온전한 그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그게 이제 서로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이에요. 왜? 가정 회복 없이는 교회에 온전한 사귐 자체가 절대로 형성되지 못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사귀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 빛의 사람들하고 사귐이 되겠어요? 그럼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했죠. 내가 너무 싫은 사람이 있죠. 싫은 사람이란 거는 그 부분이 내한테 너무 힘든다, 결함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싫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다 하는데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싫은 그 부분을 가졌는데 실제 부분은 뭡니까? 내가 그 부분이 싫다는 것 자체가 내 성격상 그 부분에 모순이 있다는 이야기. 다듬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내가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뭐 회사에서 이거는 뭐냐? 같은 부서에서 같이 일 안 할 수는 없고 일 안 하려고 하면 뭐 왜 됩니까? 사표 내야 되겠죠. 이거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내가 싫어하는 성향을 가진 걸 통해서 지옥이라고 하지만 진짜 지옥을 만드는 장모님은 누구라고요? 내 안에 있는 허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만이 뭐가 연단되어 줄 수 있다? 내 모난 부분이나 내 단점의 부분이 연단되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냐니까 첫 번째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이 네 가지 원칙을 막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처음에는 무척 힘들어요. 그 직장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내주 깨지고 기도하게 되면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또 하나 깨닫는 거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의 선생님이다. 이게 뭐란 말입니까? 내가 잘났다고 막 이랬는데 사실은 내 잘난 부분은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데 내 못난 부분은 안 보이거든. 그런데 그 못난 부분을 다듬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이 형성이 돼야 건설적인 목장 운영이 가능해요. 목장 운영이 으쌰으쌰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누가 못해요? 지금도 만들 수 있지. 2개는 만들 수 있지. 하나는 남성교회, 여전도회. 무슨 말이죠? 뭐 청년회, 그다음 아이들 목장 하나 만들고 있답니까? 아이들 목장 만들면 교회 DB입니다. 다 들어가고 있으니까 맞더라도 그래 본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사귐 자체는 뭐냐니까 빛에 거해야 돼요. 빛에 거하지 않고는 그 사귐이 온전한 사귐이 안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빛에 거한다는 거는 뭐냐? 오늘은 2가지를 설명해 줄게요. 하나는 어떤 행위적인 부분하고 하나는 뭐냐니까 이 지식적인 부분. 이 2가지를 나누면 이거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타난 빛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 하니까 로마서 13장 12절 14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12절 14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빛이 아니고 어둠에 있으니까 이 부분을 반대해가 형성하는 것이 빛에 대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부하는 거. 하나는 방탕, 하나는 술 취함. 그 술 취함은 뭡니까? 자아에서 이탈하고 싶은 건 참 좋거든요. 그게 자아 부인이잖아. 그러나 세상적으로 이 자아에서 이탈하는 것이 술 취함이에요. 있자 이런 거 있다, 그죠? 그러면 자기 상실로 가고 자기 부인은 뭐냐? 자기 건설로 가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래, 그걸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음란한 거는 절대로 안 되고, 호색 이거는 뭐 안 할 거고, 다투거나 또 시기하는 거 있죠. 이것도 안 되는데, 가장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뭐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너무 구분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뭐 총회나 노회나 교회 안에서나 육신의 일들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우리 교회 없을 것 같아요? 없다 그랬으면 교회가 지금 억수로 달라지죠. 세상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충만들이 우리 교회 충만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없는 만큼 우리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육신의 일인가 구분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해요. 중요하고 좀 어려워요. 그러면 빛에 거해야 됩니다. 또한 영적으로 회복이 돼야 이걸 구분할 줄 알지 회복이 안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은 요한일서 2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구체적으로 하는 것만 성경에 살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야기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서로서로를 미워하면 안 돼요. 말로나 마음으로. 이 무슨 말이겠지? 그럼 말로나 마음으로 그 미워하면 뭐냐? 자기 스스로는 착각을 해가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그러나 실상은 어디에 지금 가지고 있다?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예배만 드리고 있고 기도만 드리고 있고 하지만 물을 자기가 쥐고 있다고? 사탄을 자기가 잡고 있어요. 사탄을 자기가 잡고 있으니까 정죄가 나오고 사탄을 자기가 잡고 있으니까 어떤 시기함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게 뭐냐? 목사가 딱 보면 뭐 그래도 잘 하는데 이거 허물을 해가 막 미워하는 거라. 그거는 그 심성에 사탄을 자기가 잡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그래요. 성령은. 우리가 우리를 잘 알잖아요. 우리의 본질이 뭐라고? 먼지, 티끌, 흙.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잘하는 걸 몰라요. 잘한다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그런 수준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단지 육신의 도모는 제외하고 아무리 저를 위해서 한다고 해도 완벽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다시피 사실은 내 직업이 옛날에 기업체 운영해 나가는 컨설팅이에요. 그러면 많은 기업은 수만 명, 수천 명, 수백 명, 간혹 가다가 수십 명짜리도 가요. 그러면 뭔가를 운영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내가 제일 잘 알죠? 그런데 VIP 뭘 하는데 현석이 뭐 하는데 내가 특히 중요한 부분 아니면 내가 한마디 합니까? 또 여러분들 일하는데 뭐 한마디 합니까? 안 하거든요. 왜 안 하느냐? 회사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아이고 잘한다. 그러면 되겠네. 이렇게 하지. 그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목사가 100가지를 제시해도 절대로 온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 나머지 빈자리가 이래 있어야 하나님이 오셔서 그걸 도와줘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완벽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설 자리가 안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참 잘하는 거예요. 특히 잘하는 건 뭡니까? 음식하고 이 준비하는 이거 있죠. 이거는 나는 거의 내가 인간적으로 퍼펙트하다 생각을 해요. 퍼펙트하다 그래가 음식이 퍼펙트한 건 사실은 아니죠. 조금 허술하긴 허술하지. 어떤 거는 좀 맛이 좀 없고 이렇지. 그렇죠? 그런데는 국을 또 물어보면 이게 시락국인지 이거 된장형한테 된장 모육한 국인지 간도 안 맞고 저번에 어떤 때는 미역국인가 했는데 참 내가 세상에 이런 미역국도 처음 경험한다. 그 미역국인가 뭔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어떤 데는 기대 안 한 것 자체가 엄청 맛있는 게 있어요. 또 그때는 더 먹고 싶은데 뭐가 없다? 양이 부족해. 저번에 국수를 뜨겠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우리 사모가 하는 만큼 맛있는 거예요. 그래 좀 더 물락하니까 뭐라 하는 거니까 국수 없어요. 새로 삶았으면 이래가 내가 배부른 척은 말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다 조금 이렇게 온전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잘해요. 내가 보는 관점은. 왜냐니까 나머지 좀 부족한 부분은 누가 도우신다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래서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니까 우리 행보학교 어르신들이 다는 아니지만 감동하는 분들이 많다. 감동하는 분들이. 그래서 그 감동하는 그 사람들이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산전수전 다 겪겠다는 거는 뭐냐. 뭐 음식 맛이 어떤 특별한 그 뭐 뷔페, 고급 뷔페에 자기한테 맞는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정성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음식이, 그럼 내가 좀 진짜 이야기할게요. 우리 음식하고 어디고 뷔페, 부산 경남 유명한 뷔페 더 파티 이야기하죠? 나 우리 음식 안 먹고 더 파티 갈 거예요. 같은 조건이라면. 그런데 우리 음식이 좋다는 거는 뭐냐니까 그거는 거의 완벽한 맛을 내요. 맛을 내지만 우리는 뭐냐? 그런 맛을 안 내고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일이 그러하면 참 좋아요. 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능력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달라 하는 그게 더 좋아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 일을 하면 칭찬만 해주세요. 이렇게 뭘 잘못했고 잘했고 하는 거 있죠. 그거 자꾸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냥 긍정적으로 보고 참 감사하다. 참 열심히 잘했고 수고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거는 왜 요한일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다 하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 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도 빛과 어둠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빛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빛의 열매라는 건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참 착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특히 이 인정은 사람들한테 받아요. 참 착하다. 이런 거 있죠. 착하고, 그 다음에 어렵다. 가장 중요한 하나는 진실함이에요. 사람들은 아주 잘 아는 게 진실하게 대하는 거다. 안 그러면 건성으로 대하는 거 대만히 알아요. 이거는 좀 좀 민감한 사람이 있고 덜 민감한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거의 다 알아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뭐냐? 참 우리가 이 착함이 나타나고 어려움이 나타나고 하나는 뭘 하든 좀 진실함이 딱 이렇게 나타나는 거 있죠. 그것이 이제 빛에 거하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 하나는 10절에 보니까 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뭐냐? 그걸 늘 생각하는 거. 빛에 거하는 사람만이 하는 생각이에요. 주를 기쁘게 하실 것이 뭐냐?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래 하는 것 자체가 빛에 거하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아까 이야기했듯이 빛에 거하는 것 자체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 의미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도 이제 그게 나타나는데 구약 성경에서 보면 빛이라는 거 있죠. 빛은 지적인 의미, 앞에는 뭡니까? 행위나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건 지적인 의미예요. 지적인 의미에서 뭐하고 같이 보느냐? 진리하고 같이 봐요. 진리하고 같이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반면에 어둠은 뭡니까? 진리 반대는 거짓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 빛에 거한다는 구약 성경이 구약 나타나는 그런 그 자체가 지적인 면으로서 이 빛은 바로 진리를 이야기한다. 참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착함이나 진실함이 있죠. 그것하고 유사하게 나타나고, 어둠은 뭡니까? 거짓, 가식, 이거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을 보면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 와, 이야기죠. 자, 그럼 뭐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 즉 빛에 거하면 진리를 행하게 돼요. 그럼 이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하고 연관되어 있죠. 어두움에 행하면 뭐를 행할 수 없다? 거짓을 행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진리를 행할 수 없다 이야기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죠? 참 진실함이 없다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알겠죠? 그러면 다시 또 이야기하면 뭐냐면 아까 빛 가운데 가는 건 하나는 사들과 사귐이 가능하다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설명한 이야기죠. 빛 가운데 있으면 또 한 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누구를 깨끗게 한다? 우리를 깨끗게 한다. 이건 어디 나와 있죠? 요한일서 어디 나와 있습니까? 2.9절이 아니 7절에 보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즉 사도들과 사귐이 가능케 하고 요약이면 되고 그걸 해석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두 번째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뭐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즉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진입을 한다? 은혜의 칭의에 진입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진입을 하면서 성화의 단계를 밟게 된다 하는 것 자체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스테핀 스말리라는 분이 있어요. 그 스테핀 스말리라는 분 자체가 이 주석가예요. 이 주석가는 요한 1서를 갖다가 어떻게 접근하는 거니까 이래 접근해요.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이제 요한 1서를 가지고 이렇게 전개를 해 나가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있죠. 이걸 연장해가 2장 1절까지 이걸 물어보느냐. 빛 가운데 거하는 첫 번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공감이 가요. 타당해요. 참 이 성경 해석을 참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첫 번째 모습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성경을 가지고 다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거는 해석적인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빛 가운데 거하는 첫 번째 모습이 죄를 떨쳐버리는 거. 죄를 자꾸 떨쳐버리는 거. 너무 맞죠? 그러면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2장 1절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는 거는 이 말씀을 가지고 스테핀 스말리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자기는 해석을 하는 거니까 계속 죄를 떨치는 그런 삶.
알겠죠? 그 삶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2장 들어가면서 가능하면 그 스테픈 스멀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언급한 두 번째, 세 번째 모습이 있죠. 그런 걸 언급한 것을 먼저 한번 다루고 그 다음에 또 2장부터 해가지고 또 다를 부분이 있으면 다루고 이래 해가지고 요한일서 전반적인 부분을 이렇게 조금 옛날보다는 깊이 있게 정말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